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요. 오늘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본명 중에 베드로 바오로 또 페트라 바울라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 박수 한번. 네. 네. 어느 본당에서 보니까 남자분들이 한 40% 정도가 베드로 바오로던데 여기는 조금 다르네요. 그래도 네, 그래요. 오늘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 모르는 분 없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오늘 복음에서도 보이지만 신앙 고백을 아주 멋지게 한 사도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봤죠.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바위, 반석 뭐 이런 뜻이에요. 돌덩이. 그러니까 그 돌덩이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초죠. 가톨릭 교회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 거기다가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받으신 분이 베드로 교황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요. 바오로 사도도 참 멋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 넓은 지역을 걸어 다녔을까, 배를 타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역을 걸어서 또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던 분, 많은 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기도 하고, 아마도 바오로 사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민족들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분이 바로 바오로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 두 분이 계셔서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의 삶이 참 멋지기도 하지만은 또 두 분의 삶을 보면은 잘못들이 있죠. 단점,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살아가셨던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무슨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들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물에 빠지기도 하셨던 분이시고, 성격이 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그런 전설이 내려오기도 하죠. 꿔바디스 도미네, 들어보셨나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를 피해서 베드로가 나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어보죠. 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나가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박혀야 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깨달은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예수님처럼 나는 죽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포하던 스테파노를 죽이는데 찬동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죠. 그래요. 두 분 다 살펴보면 잘못된 점들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같이
단점 많고 결점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완벽하신 분은 없으시죠? 내가 완벽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좋겠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인간이기에 좀 나약하기도 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단점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 참 좋은데 다른 이들에게도 좀 적용했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단점 잘 보이죠, 우리 눈에. 결점도 보이고 잘못하는 부분은 더 눈에 띄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도구로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은 나만 인정하고 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 자체가 조금은 위선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그것을 조금 더 넓혀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멋진 대답해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이죠. 가장 멋진 대답이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나 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확실히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예수님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다가 어떤 내 생각을 좀 첨가해서 아니면 내 욕심을 좀 첨가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을 담아서 바라다 보면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방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손 빌던 그러한 신하고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 아니면 나를 내가 아픈데 좀 낫게 해주시는 분,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내가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분,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좀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에서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목적이죠. 평화, 행복 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죠.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나에게 아마 주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만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을, 내 소원을 담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